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오늘은 멸망과 구원의 갈림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탄과 저주의 운명이 엮여 영원한 멸망의 형벌 레이크 오브 파이어 불못으로 죽음 저편에서 던짐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죄 때문에 엮였다는 것, 이 죄의 사슬, 저주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지구 안에는 없다. 죄로 인한 파괴력, 이거는 본질적인 면에서 원위치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종교 가지고 안 된다. 인간의 노력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되지도 않는 것을 사실 되는 것처럼 사기당해왔다.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었고 거짓의 애비인 사탄 마귀의 속임수였다 하는 것을 알았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그 거룩한 영혼 상태로 되돌리기에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사실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리지 못한 책임이 기독교에 있고 죄종들에게 있고 죄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들은 몰라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영원한 운명을 누가 책임질 수 있으며 분명한 이 영적 분별력이 거듭나기 전에는 없어요. 창조주께서 받아주시고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영혼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 지구상에는 없다는 것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주는 사람에게만이 이 십자가의 신비가 일단 그들에게 한 걸음 한 발짝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도 죄로 인한 파괴력은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창조, 또 한 번의 탄생이라고 하는 뉴 크리에이션, 카인의 크티시스라고 하는 에베소 4장, 거룩하게 창조하고 의롭게 창조한 또 한 번의 창조, 또 한 번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특단의 조치 외에는 원위치로 돌릴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왜 알리지 못했는가? 이미 지옥 간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인가? 이미 지옥을 향해 불나방처럼 달려가는 사람들은 또 어떡하란 말인가? 누구에 의해서 이 진실을 알고 자기들의 인생의 방향을 근본에서부터 돌이킬 것인가? 잘못된 곳에서 이제 진짜를 향하여 자기 영혼을 맡길 것인가?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감의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타락한 악령들과 타락한 인간과 달리 천국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룩한 천사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본질을 갖고 있어요.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하고는 근본이 다릅니다. 지금 천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지구와 우주를 거쳐 천국과 지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전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룩한 천사들에 의하여 인정을 받고 단 한 분에게 적용하는 증거가 있었어요. 그 한 분에게만 적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소테르라는 단어입니다. Savior.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1장 그 사이에 거룩한 천사들이 공신력을 가지고 한 분에게만 적용시키는 그 단어는 예수님에게만 적용했습니다. 구세주, Savior. 이게 누가 2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스 크리스토스, 예수, Jesus,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예수님에게만 적용하는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우주에 단 한 분, 세이비어, 소테르, 구세주,
The Son of the Living God, born again as Deus,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1장 18절. 그리고 성령 잉태, 아담 밖에서 성령이 하나님을 통하여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성령 잉태, 원죄와 상관없는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적용시킨 바로 그 메사야,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건 천사들이 인정하고 섬기는 바로 그분입니다. 우주 안에 한 분. 이 사실을 천사처럼 우리도 세상에 외치고 전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임종 앞에 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지금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이자야 9장 6절에 바로 The Mighty God 그분입니다. The Everlasting Father 그분입니다. The Prince of Peace 그분입니다. 한 아기로 태어난 진정한 창조주고 전능자시면서 엘샤다이면서 성령님의 잉태로 아담 밖에서 원죄 없이 태어나는 바로 그 메사야, 거룩한 천사가 증거한 죄에서 구원할 자 소테르, 너희의 구세주다. 어떻게 죄에서 구원할 것인가? 이것은 인류의 숙제였고 인류가 바라는 소망이었고 영원한 운명을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크루시픽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창조주의 위스덤이 들어가 있고 전능자께서 계획을 세우셨고 전능자의 두나미스, 능력이 들어가는 그 신비,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는 우주 안에 유일한 근거,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영적인 비밀을 그들이 모르니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본어긴 크리스찬에게는,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비밀, 우리는 이 비밀을 향하여 우리 마음이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이 죄로 인한 영혼이 거짓되고 썩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었다. 그래서 이미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혼 상태 가지고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사탄에게 속아왔고 또 속고 계속 속고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두 가지를 하시지 않으면 천국에 데려갈 영혼이 이 지구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첫째로 삼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중에 이위의 하나님, 독생하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님에 의하여 지상사역과 천국사역, 천상사역, 이 두 가지 사역을 통하여 죄처리가 됩니다. 지상사역의 죄처리의 첫 번째는 십자가에 담겨있는 비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파라클리토스 메스테스 아르키에리아 하이 프리스트 역할과 미디에이터 역할과 그리고 어드버켓 역할, 이 세 가지 역할을 하나님 앞에서 지성소, 성부 아버지 계시는 그 천국의 지성소에서 하심으로써 비로소 인간의 죄가 완벽하게 처리되어 원위치로 천국에 얼마든지 데려가 아버지 앞에까지 세울 수 있는 그 사역을 누가 하느냐? 삼일체 중에 이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죄처리의 사역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사순절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바로 제2후에 전능하신 창조주 예수님이 하셔야 할 사역입니다. 거룩한 천사가 증거했던 바로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우주 안에 단 한 분밖에 없다 이게야. 참 창조주 전능자이시면서 참 아담 밖에서 성령의 하나님으로 잉태할 바로 신성과 인성을 가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스, 죄로 인한 사슬을
사탄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이 십자가의 신비는 성경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의 비밀을 알려주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이론이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이 단어가 나오지요.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아이론이란 단어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의 핵심적인 단어 세 가지. 첫 번째, 아이론, 죄를 지고 간다는 단어인데, 첫째로 가지고 가다, 두 번째로 옮기다, 세 번째로 죄를 제거하다, 네 번째로 없이 하다, 다섯 번째 치우다 하는 단어입니다. 아이론, take away.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령님이 붙잡은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로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넘어갔다. 이 공식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공식적으로 인간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오리지널 신인, 원죄가, 그리고 자범죄가 예수님께로, 전능하신 아버지의 법적으로, 천국의 법적으로 넘어갔다. 아이론이란 단어입니다. Take away.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 즉 썩어버린 영혼, 제레마야 17장 9절에 영원한 운명을 바꿔줄 오직 한 가지 방법을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제시했는데, 여기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에 담겨있는 비밀입니다. Mysterion to Deus,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 이것은 천지창조 이전에 성부 아버지의 마스터 플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통하여 인간에게 폭로가 됐는데, 이것을 구약에서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비밀이 폭로되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다, 베일을 벗기다 하는 아포칼립시스, 예언을 통하여 폭로가 됐는데, 그것이 아이자야 53장에 나옵니다. 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의 핵심이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창조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의 두 번째 단어는 담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나페로라고 하는 뜻인데, 아나페로, 이 단어는 가져가다, 짊어지다 뜻입니다. 담당이라는 게 A라는 사람의 것을 B라는 사람이 가져가고 대신 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담당하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우리의 죄악을, 세상 죄를 예수님이 가져갔어요. 대신 짊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에게 성취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의 몸으로 나무에 달렸다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무엇을, 죄를 담당했다 이게야. 담당했다 이게야. 여기서 두 번째 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담당이라는 아나페로입니다. 아나페로. 그것을 베드로서에서 증명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서. 그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 죄를 아나페로 가져가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졌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구약에 예언된 이사야 53장 6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대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대신. 이 대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답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나옵니다. 세컨 고린디안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여기 대신이 나오죠. 대신. 이게 바로 휘펠입니다. 휘펠. Instead of. 대신 죄를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셔서 보세요. 죄를 삼았다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거야. 대신 뒤집어 씌워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씌워버려서 이사야 53장 6절을 현실을 시켰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웠다고 해서 담당.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되게 했다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 죄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의는 들어오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들어오고, righteousness, 우리의 죄는 예수께로 넘어가는 이 세 단어. iron, take away. 두 번째는 담당이라는 아나페로. 세 번째는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지었다, 이게 대신 가져갔다, 이게. 휘펠. 이 단어가 이 십자가의 비밀의 아주 핵심적인 단어예요. 세상 죄를 가져갔다,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갔다,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이 담당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한 사건은 영원한 운명을 갈라놔요. 이건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죄가 전능한 능력에 의하여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야. 우주 만물을 천지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엘로힘께서 다 겨울에 죽었던 나무, 딱딱한 나무, 봄이 되면 파란 새싹들이 나무마다 비집고 튀어나오는 그 신비를 우리가 보면서 그건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엘샤다이, 그래서 그게 계속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살아나고 죽은 것처럼 보이다가 살아나고 하는 거예요. 그 전능한 능력이 십자가라는 이 신비를 통해 죄가 아들에게로 넘어가잖아. 아이런 죄를 대신 짊어지잖아. 휘펠, 죄를 가져가잖아. 아나페로. 요한일서 3장 5절 보겠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왜? 성령 인태를 통해서 원자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신 purpose, 첫 번째 이유는 죄를 없애려고 왔다. 이 없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죄를 무효화시킨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죄를 제거한다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죄를 폐기한다는 뜻이 있고, 네 번째는 죄를 없애버린다는 뜻이 있어요. 아타테시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 중에 하나가 죄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세상 끝에 오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9장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제 예수님 자기를 단회적인 겁니다. 단번에 뭘 드려?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이게야. 예수님의 인카리션의 첫 번째 퍼포스, 목적이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려면 세크리파이스가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월절 양을 기억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예수님은 죄를 없애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냐? 잘 들어요. 죄는 인간을 완전히 망쳐놨어요. 사탄화, 지옥화, 마귀화 시켰어요. 죄와 사망과 사탄과 이 지옥불의 형벌은, 이건 끊을 수 없는 사슬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부터 뽑아내줘야 사망에서, 사탄에게서, 지옥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문제는 이 해결책이 뭐냐? 키가 어디 있어요?
죄를 해결받느냐 못 받느냐는 거예요. 그 죄의 해결은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죄를 끌어안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 아들을 천국에서 보내는 목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나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어디 있어? 우리의 무엇을 위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보내셨다. 이게 아버지께서 제물로 아들을 보낸 거야. 제물은 죄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 제물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한 관계를 중간에서 세크리파이스 하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죄를 해결해 줘야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고 우리도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New Way, Living Way가 열리는 거예요. 새롭고 산 길이 열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보낸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잖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가 아들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왜? 죄가 아들에게로 넘어갔으니까요. 그 죄를 뒤집으신 아들은 반드시 6월절에 희생당한 양처럼, 출애굽기 12장에 나왔던 바로 그 양처럼 아버지는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줘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잘 들어요, 여기에 아주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제물로, 그 제물 대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몰아낸 것은 죄가 넘어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죄가 안 넘어가면 아버지가 아들을 못 버립니다. 왜? 아들을 제물로 보냈으니까 죄를 뒤집어 써야 되잖아. 아이런, 휘펠, 아나페로라고 하는 핵심적 세 가지 단어를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넘어갔기에 아들은 버려야 했고,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죽임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우주적 선포를 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아버지가 보낸 목적, 제물로서의 사명을 예수님은 100% 아버지 앞에서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천사들아 들어라, 천국에 있는 영혼과 지옥에 있는 영혼들 들어라, 사탄 마귀 귀신들아 들어라, 지구 안에 있는 이 많은 아담의 원죄를 받고 태어난 영혼들아 들어라. It is finished.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룩한 천사의 그 증거로 이 땅에 왔다. 세비어로 왔다. 그 세비어의 실제적인 사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우리 죄를 뒤집어 씌운다는 예언의 선포가 이사야 53장 6절이었는데, 그 6절을 실제로 아들이 가져갔고 죄의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이것이 증명이 됐기에 아버지가 휘장을 찢어놓습니다. 바로 휘장을 찢어. 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이제는 직접 갈 수 있는 New Way, Living Way를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통과한 그 영혼에게는 아버지가 이제 예수께로 죄를 합법적으로 넘긴 후에 우리를 받아주시겠다는 근거로 휘장을,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찢어서 길을 열어 터주신 겁니다. 누가? 성부 아버지께서. 지옥 갈 저주의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은 십자가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처리의 사역이었습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과 사망에서의 이 끈을 십자가의 피로 많이 끊어진다 그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는 말씀드립니다. 알면은 떨리게 돼 있어요.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이것만큼 굿뉴스가 어디 있어?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운반해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는 합법적으로 예수님께로 천국의 법적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하여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 이제 born again, 하늘로부터 또 한 번의 탄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내 죄를 위한 사건이고 그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신다는 이 진실된 사실을 받는 자들에게 성부 아버지의 약속이고 예수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약속이고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버리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의 약속이 골로새서 1장 20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우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케 되기를 뭐 하셨어요? 기뻐하셨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한테 나와, 내가 너와 이제는 화목하자, 화평하자, 가까이 지내자고 하나님이 제시하고 있어요. 제시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인간들에게 죄인들아, 나한테 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아들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라. 예수 피를 의지하라. 그리고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왼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예수 믿으면 그의 육체의 죽음을 육체를 통하여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성부 아버지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이야. 십자가의 피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이렇게 엄청나다는 사실을 전능하신 능력이 아니건 이건 임파서블하다 그 말이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보혈의 능력밖에 저와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처리받아 거룩하고 아버지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탁 죽을 때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까지 데려가시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신비였습니다.